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순교의 신앙.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이 유다에서 잡아간 이스라엘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독특한 경영 마인드는 자국민 타국민 가리지 않고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다가 교육시키고 나중에 나라의 공직에 등용하여서 나라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그와 같은 정책을 폈습니다. 조선시대의 영조의 탕평책과 같은 것이었죠. 거기에 해당된 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리고 또 지식 있고 총명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자신의 신하를 통하여 잡아오도록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기간 동안 이들을 지도자 교육을 시켜서 때가 되면 왕의 앞에 나아가고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식사로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어요. 이 왕의 진미는 단순하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리는 의미로 왕의 진미를 하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사품들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육받는 교육생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미래의 지도자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기를 강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세 사람과 이 다니엘은 결단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이유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요를 받아도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먹으면서 종교적 신념을 꺾으라고 이들이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찰나에 절대 그럴 수 없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먼저 왕의 신하인 아스브나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제물에도 손을 대지 않겠노라, 그렇게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았어요. 공감했어요. 이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을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자기의 목숨에 해가 갈까 봐 너무 두려워서 이들의 목적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원을 듣고 분명히 그도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아스브나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에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정권의 요직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권의 이목이 두려워서 또는 권력을 잃을까 봐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는 자신들을 직접 관리하는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채소만 먹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스브나스처럼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을 교육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담당관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 소년들의 말을 듣고 겁이 났을 것입니다. 거대 권력인 이 아스브나스도 왕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혹시라도 자기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소신과 신념이 있었어요. 이들의 종교를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을 시험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열흘 뒤에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용모가 그 여느 소년들보다 출중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원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도록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담당관은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끊고 채소만 주도록 명령하고 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날마다 그들의 용모가 출중해지고 또 총명과 지혜가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10배나 출중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 왕의 신하 아스부나스가 그 중에서 1등, 2등, 3등, 4등을 뽑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뽑혀서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20도나 넘는 그 바벨론의 대제국의 한 도를 맡는 도지사가 되었고, 심지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로지 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왕의 진미가 먹고 싶었을까요? 그냥 이 왕의 진미, 이 먹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상관없다, 그렇게 눈 딱 감고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단코 그 왕의 진미를 통하여, 우상의 제물을 통하여 그들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과연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핍박하는 것도 있겠지만 혹여나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피해를 볼까 봐 극도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스브라스처럼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주를 믿는다고 우리가 잠시 동안 핍박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보장이 있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더 좋은 용모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민족 중에서도 최고로 뽑히게 하시고 그들 중에서도 더 출중하게 만들어 주셔서 바벨론의 고위 공직을 맡은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한 담당관의 선행입니다. 세상에는요, 권력을 위해서 옳은 것도 그르다 하고 또 틀린 것도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들의 올바른 마음을 보여줬을 때에 담당관이 목숨을 걸고 허락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도지사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담당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소한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담당관을 높은 고위 공직에 임명하고 나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며 나의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후원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의 참모습, 참된 종교적인 신념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로 피해를 입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며 나중에는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나중에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또한 이름 없는 한 담당관의 그 선행을 했던 그 담당관의 모습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후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 있었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도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신을 닮은 금 신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너비가 한 2.7m 정도 되고 높이가 27m 정도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두고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라 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왕이 명령한 때에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용암불에 던져 넣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는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이며 악한 권세자의 모습을 잘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영역을 인간 따위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요, 종교가 취미 생활인 양 비하하며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이란 게 있으면 어떻게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왔겠느냐? 신이란 존재가 없다. 그렇게 조롱하듯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렇게 조롱하고, 심지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은 기도와 신앙으로는 코로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종교의 존재를 사람의 취미생활 정도로 격화시키며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천주교와 불교는 예배 드려도 되고 법회해도 되지만 기독교는 안 된다. 기독교인이 코로나의 발생지다라는 식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일관성도 없고 의학적이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정책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자신의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용암 물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협박과 흡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지만 신이 아닌 존재인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망언을 결단코 따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하여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왕은 그들의 인간성, 또 능력, 또 충성심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 종교를 전향할 수 있는,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줍니다. 너희들 실수했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고 너희 종교를 버리면 다시 너희의 모든 직분을 다 복직해 주고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공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왕이 화를 돋군 거예요. 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목숨보다 그 안에 있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호의를 베풀었어도 그들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을 7배나 더 강하게 떼고 그들을 그곳에 던져버립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죠. 꼭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누명 씌워서 화형을 시켜서 죽이듯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린 종교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육신이 불에 타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힘으로 풀무불에 던지면 타서 아주 잔혹하게 죽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불에 타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불 속을 지켜보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타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이에요. 너무 놀란 겁니다.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은 그동안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이 숱한 전쟁과 또 위험에서 벗어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러서 사드락아, 메삭아, 아벳노고야,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멀쩡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나오니까 불에 탄, 옷조차도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보내서 이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반으로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겁니다. 180도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방역을 이유로 정부가 대면 예배를 막은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이 언제까지 계속 대면 예배를 막을지 정말 미지수입니다. 물론 방역의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면 좋겠지만 정부의 일관성도 없고 의학적이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이 정책을 바라보면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이 의심, 이 생각을 결코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곧 느부갓네살 왕의 말처럼 실체 없는 종교를 버리고 살아있는 보이는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때와 같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용기를 가지고 불 속이라도 내가 들어갈 것이다. 설사 그 불 속에 죽더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백,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고 또 악에게 굴하지 않고 또 주를 위해서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메대의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최고 총리가 이제 되려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나보니두스, 또 벨사살 왕, 또 메대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5명의 왕과 3개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중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는 다리오 왕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어요.
그 나라의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이 3명 중에 제일 높은 최고 총리로 임명하고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른 총리들과 또 관리들, 법관들, 모든 공무원들이 질투하여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이 모의를 해서 죽일까, 그것을 염탐하고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해도 다니엘을 살펴보고 조사를 해도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수하게 청렴결백한 노인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기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것을 빌미로 고소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곳의 다른 총리와 관리와 법관과 다른 공무원들은 30일 동안의 기한을 정해서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자, 이렇게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왕은 이 보기에는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법안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줍니다. 인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메대와 이 바사법에는 이 왕이라도 그 인장을 찍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법안의 대상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다리오 왕은 그 법안에 도장을 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요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 재산, 권세, 그리고 지식,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노년에 얼마나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자신의 몸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에 대한 그 신앙과 종교적인 신념, 또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저런 미친 녀석 기도하네, 기도해, 자 이제 잡았어 라고 소리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교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순교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이번에도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잡아먹지 못하도록 사자를 순한 양처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찾아와서 울면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을 정말 아꼈습니다.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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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아 부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미 죽었겠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잔혹하게 뜯겼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핍박과 탄압, 압제와 고통에서 눈물 흘리는 것, 우리 예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마음에 절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동시에 죄 가운데 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리오 왕의 눈물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갑자기 사자굴 속에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귀를 기울여 봤더니 진짜예요. 진짜 다니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신하들을 시켜서 이 다니엘을 끌어올린 겁니다. 봤더니 손가락 하나도 찢기지 않고 그 내려갔던 그 모습 그대로 멀쩡하게 살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다리오 왕은 기쁨으로 제외하였고, 이 기쁨은 이 분노로 돌변합니다. 누구에게 대한 분노입니까?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른 총리들과 또 법관들과 그리고 관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다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처형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국에 조소를 내려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리오 왕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해버린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또 이끌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또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순교의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불의를 밝혀내고 의를 횃불처럼 드러내게 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모이하여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다니엘만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노략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같은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그 마귀의 입을 닫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 주셔서 주님의 곁에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순교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과 핍박과 거센 유혹과 또 힘든 상황에 계속해서 고난이 파도와 같이 엄몰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순교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냥 교육과 식사만 또 담당했던 그 담당관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평강과 회복이 하고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 세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사자굴과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또 코로나를 이용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잘못된 또 정치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이 자복하고 또 변화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나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또 평강 아래에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